믿음에 대한 3대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셨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3대 정의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등으로 이 대중의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끌었습니다. 그래서 시기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잠시 갈릴리에 후퇴해 계셨다라고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조건적인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알고 전진하는 것이죠. 때를 잠깐의 후퇴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후퇴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후퇴 및 용기 있는 퇴장은요, 역사 및 사회 속에 자신의 흔적을 오히려 진하게 남기는 거예요. 시대가 나를 원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현재에 붙잡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잘 물러나면 명분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요, 잘 물러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능동적인 주체라고 여기면 여러분, 후퇴할 때 낙심됩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낙심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능동적인 주인임을 믿으면 후퇴할 때도 금방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선한 노력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은 불신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준비하다 보면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싹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되면요, 싹이 나고 열매가 생기는 거죠. 이 조급함이 문제예요.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금방 열매가 맺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너무 지체하지도 말고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뜻과 때보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 대해서 열린 시간을 가지면요, 낙심이 줄어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데, 바로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기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